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시대가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답답하시지요. 우리 절에 사는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내도록 조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또 정부 지침도 잘 실천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앞장서서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석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교를 수십 년 했으면서도 아직도 쉽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언필층 불교라고 하면서도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짧고 간결하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먼저 지금 봄이 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대지는 새싹을 틔워내고 거기서 꽃 한 송이가 피어 나와서 그것을 보는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인간의 마음을 좀 더 흐뭇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그런 봄의 계절입니다. 어떻든 꽁꽁 얼어붙은 대지가 다 풀려서 모두가 다 환희롭고 생명의 새로운 그 시작이 되는 이런 계절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분노의 마음, 탐욕의 마음, 냉각된 이 마음을 녹여내서 풀지 못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계절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직도 동토에 사는 그런 냉각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도 마음이 냉각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인데 무슨 전쟁을 하고 나온 사람처럼 상대방을 그저 모진 말로 공격을 하고 그 허점을 후벼 파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자꾸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이것도 참 보기 피곤하고요. 정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도 역시 그걸 또 본따서 자꾸 화합을 모르고 화목을 모르고 서로가 질시,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난무해가지고 인간 사회가 정말로 각박해졌습니다. 언제 새싹을 마음을 녹여가지고 냉각된 마음을 녹여서 언제 새싹을 피워내고 꽃을 피워내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 이 사람들을 좀 즐겁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합시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사는 것이 능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서로가 피곤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결코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가운데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근본이 화합입니다. 근본이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불교를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이요?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는 것 모든 것들은 이것과 저것, 너와 내가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 하고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불교는 신의 창조설을 부정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상관 의존 협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나는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내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어느 날 남녀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만남은 인연법이니까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간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생산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 정성을 쏟아서 나를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 나를 창조한 분은 내 부모님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보살펴준 분은 내 부모님입니다. 여기에 어디 신이 거기에 뚫고 들어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은 나를 무슨 재료를 가지고 나를 만들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흙을 빚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내 생명의 근본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고 부모님은 나를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마음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음 하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만났을 때도 마음 가지고 만났고 결혼할 때도 마음 가지고 결혼했고 나를 생산할 때도 마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 가지고 나를 만들어냈듯이 내 창조의 본고장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의 창조의 본 바탕이요, 생명의 본 바탕이요, 마음이 삼라 만상을 다 창조하고 운용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도록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죠. 마음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신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신이 있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부모님이 마음 가지고 나를 창조했듯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내 마음을 잘 써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연의 법칙 속에서 내가 물질을 획득하고 내 삶을 그 인연의 법칙 속에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 연기 법칙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나를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마음 하나 가지고 나를 만들어냈고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부모님 위치에서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연계적으로 자꾸 작용하는 것, 이것을 연기법이고 인연법이라고 한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거 하나 정리를 해드릴 게 있는데, 무속하고 불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면은 유사성이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무속인하고 스님하고 유사성이 있습니까? 좀 공부를 좀 많이 못한 사람은 비슷한 과로 보더라고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무슨 사주 보고 이러면
불교와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그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무지에서 오는 그런 그 생각이다. 이것을 내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무속인하고 스님들하고 무속하고 불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무속인들은 신하고 놉니다. 신 갖고 놉니다. 산신이든 조왕신이든 제석천이든 여호와신이든 알라신이든 신 갖고 노는 게 무속인들입니다. 그 신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유실론자들입니다.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으로 끝나는 게 유실론자들입니다. 신 갖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근본을 신으로 봅니다. 우리 불교는 아까 마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웃 종교들은 신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신을 인정은 하되 신도 제도 받아야 될, 우리 부처님 진리 안에서 포용이 돼가지고 제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신을 믿고 신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신들의 사고 속에서 행동하고 거기에 침잠해서 모든 그런 그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을 유실론, 있을 유자, 비도탈 유자도 돼요. 귀신 신자, 신, 유실론. 그럼 불교는 무슨 논이냐? 불교는 아까 나를 창조할 때 부모님이 뭘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마음 가지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또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론입니다. 유심론. 유심론. 불교는 마음 가지고 노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마음에서 일체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은 또 그렇게 가르치셨고, 일체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무슨 부정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웃 종교들은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그 신에 의존해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사니까 허무맹랑한 삶의 현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을 누가 줍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 벌을 주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내놓았으면 걷어들일 줄도 알아야지. 2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못 걷어들입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라면은 인간이 이렇게 신음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십만 명이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방치해둡니까? 우리 불교 마음 가지고 노는 불교 쪽에서는 이것을 인간이 수급 동안 저질러온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저질러온 업보입니다. 이게 업보. 인간 이 알량한 몸뚱이 하나 살아낸다고 이러서니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쾌락 향락을 위해서 얼마나 남을 괴롭혔고 생명을 죽이고 잡아먹었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아왔냐 이 말입니까? 피해를 주면서 살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연,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자연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얼마나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까? 인간이 마셔야 될 물, 오염돼서 도저히 지금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이것도 지금 온난화 현상이 급히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이 지구가 이 기후 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알량한 몸뚱이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고 자연을 파손하고 쾌락을 또 위해서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을 많이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업보는 신이 준 것도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업보는 받을 만큼 받고 인간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난잡한 생활, 부질없는 생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중단할 때 이 코로나의 근본적인 병균은 소멸되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이상으로 무서운 병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시대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아직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흐트러진 자기의 향락적인 생활을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벗어나기 어렵고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소욕지족이라 적은 획득으로 만족을 할 줄 아는 그런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것을 이 몸에다가 다 집어넣고 해서 이것이 넘쳐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그 과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욕지족이라 전략할 것은 전략하고 최소한의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큼 물도 아끼고 음식도 아끼고 모든 내 생활 주변에 있는 용품들을 아끼고 아껴서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자연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만이 이 질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매우 사변적인 얘기 같은데 실질적인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남용하고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욕지족이라는 소욕, 적은 욕심으로 적은 획득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개개인이 각자 생활 철학으로 삼고 검소하고 적게 쓰고 자연을 아주 내 몸 이상으로 아끼고 가꾸어서 다시 한번 이 자연이 숨 쉴 수 있고 생명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내가 지금 아까 불교는 유실론이 아니고 유심론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이 인간의 행복과 평화가 온다. 또 우리가 유실론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허무맹랑한 경우를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론, 마음이 창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굳건히 갖고 그것을 잘 연구하고 관찰할 때 거기는 우리가 신빙성 있는 긍정적인 그런 그 생활이
영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불교에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왜 수행이 필요한가? 기도가 아니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불교는 수행을 강조하는데, 왜 수행 강조가 필요한 것인가? 마음이 일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갖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내쓰고 마음을 걷어들이고, 이런 것을 잘 수행 속에서 정말로 정미롭게 잘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간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갖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인간이 발전할 수도 없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고 산다면 끝까지 그 인간은 신의 노예로부터 신의 피조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일체를 창조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고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로 부처와 똑같이 될 수가 있고, 이 진리의 최상급 아라한까지 갈 수가 있어서 깨우침의 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 세계로 내가 진입해서 거기서 영원 불생 불멸의 세계에서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근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최상의 법입니다. 종교는 신을 정해놓고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동양에서 마루종자를 쓰고 가르칠 교자를 썼지 않습니까? 마루종자는 무엇입니까?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을 가르치는 종교, 근본을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릴리존 하니까 무슨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소리를 서양 철학자들은, 서양 종교가들은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종교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마는 근본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참뜻입니다. 우리는 근본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신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인간의 그런 그 한계적인 그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신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내 마음이 주인공이다. 내 마음이 창조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굳건히 믿고 이 마음을 깨쳐내는데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꼭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부탁할 말씀은 여러분들 포교 열심히 합시다. 아니, 불교 인구가 줄어드니까 포기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지로부터 침잠해 있는 중생을 건져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행사 끝나고 중생무변 서원도 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맹세고 부처님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중생을 건져내겠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포교 활동입니다. 이 포교는 포교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필증 불자라고 하는 분들은 단 한마디라도 배웠으면 바로 불교를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러 나서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최초 오비구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사성제 8정도를 전했습니다. 알았는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으로 수승하고 훌륭한 법입니다. 이제까지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봐도 이런 밝은 답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훌륭한 완벽한 진리를 부처님은 깨달아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했거든요, 부처님한테.
그러니 부처님이 바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부처님은 바로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포교해라. 앉아있지 말고, 심지어 한 곳에 두 사람이 가지 말고 나눠서 골고루 빠진 곳이 없도록 골고루 가서 내 부처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제1일성이요 명령입니다. 부르나라고는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 수르나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 백성들이 뭐다 종교도 모르고 포악하고 뭐 신들을 믿고 뭐다 그렇게 우매하게 사는데, 무지하게 사는데, 거기 가서 내가 좀 포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그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은 난폭하다는데 너 거기 위험한데 갈래? 네,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나라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할 때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부르나 존자가 답을 합니다.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거 하나 못 참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훌륭하구나. 그럼 때리고 돌로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날카로운 창이나 칼로 몸을 베어서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법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다 이해가 가죠? 예. 그럼 너를 창이나 칼로 죽이면서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몸, 빨리 몸을 바꾸게 해주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법을 전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지요. 그러면 됐다. 가서 포교를 해라. 그렇게 부처님의 지극한 명령이 있었고 절대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는 부르나 존자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위험한 나라를, 위험지역을 갑니다. 생명 무릅쓰고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교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분씩만 포교하세요. 한 달에 한 분씩만.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PD님들 계시는데 애인 있으시면 애인부터 포교하세요. 자제분들 있으면 자제분들도 먼저 포교하고 아내부터 먼저 포교하고, 그래서 부처님 도량으로 안내를 해서 이 부처님의 완벽한 진리를 깨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과에 끄달려서 살 것입니까? 지장보살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이시여, 나 지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가 어디 계셨는가 저 천상에 살펴봐도 없고 이 지구상에 어디를 봐도 없고 저 지옥을 보니까 내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짓고 지옥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우리 어머니부터 구하고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고 텅 빌 때까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다 건져내고 맨 마지막에 내가 부처님을 통해서 극락세계를 가겠으니 나는 지옥으로 지옥 중생을 담당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찬탄을 합니다. 착하도다 그대 이름을 지장이라 하여라. 그래서 지장보살이 됩니다. 지장보살의 대원력은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을 건져내고 지옥이 텅 비면은 한 지옥 중생이 없고 텅 빌 때 마지막에 내가 부처님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가겠다는 원력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전도 포교 정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비롯해서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까지 다 건져내겠다고는 그런 그 간절하고 지극한 원력이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만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바로 공덕을 짓는 일이고 지혜를 쌓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정대, 경진급, 신의, 상자, 변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하면 필경, 무능, 보은자리라. 가사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가 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단 한마디라도 이웃을 위해서 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필경은 무은 보은자리라.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은혜로서 지금 부처님 밥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포교를 해서 부처님 도량으로 안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1사명이다. 우선 가까운 이웃부터 법을 전하자.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친척부터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서 이 지구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교를 제대로 믿을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말 나온 김에 시사적인 얘기 한마디만 더 합시다.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지 않습니까? 그 인과를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업보를 다. 그러나 거기에 전쟁을 감행한 사람은 그 인과를 모릅니다. 자기 업보를 모릅니다.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을 큰 이유도 없이 저렇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포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교라는 업보 사상이 조금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비유에 틀어지면 무지막지하게 막 점령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인간의 잘난 것이고 승리의 무슨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패배짓이고 몹쓸 짓이고 가장 저급한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인간 아까 인연법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연법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제대로 닦아서 한 인연 속에서 한 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 중생이기 때문에 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감싸주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왜 택하지 않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속에서 생활을 하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연기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드리고 불교는 마음 가지고 논다는 것, 신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무속인하고 불교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 정리하시고 또 포교를 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제1사명이라는 것. 그것도 형편 달 때 포교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제일 우선순위로 이렇게 포교를 하는 것이 바로 큰 공덕을 쌓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죄가 행동을 잘못해서 죄가 있다면은 포교한 사람 허물어서 죄가 하나하나 소멸됩니다. 극락세계 지옥 갈 일을 100개가 있다면 포교 하나면 한 번에 10개씩 사라집니다. 포교 한 사람 보면은 지옥이 10개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 포교하면은 100개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포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 인간은 사회와 자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도 공동체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촌 사회에 살면서도 국가 간에
국익 우선주의로 전쟁을 일삼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각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런지요. 여기에 대한 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저지른 업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윤회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인과 응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저질러놓은 업보는 반드시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받습니까?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받습니다. 그런 거로 인과를 무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연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나와 관계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야 되고 이웃과 이웃도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맺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자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연 법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연기법을 선양하는 불교는 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부 대중이 힘을 모아 환경운동을 적극 펼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이거 아까 소육지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물질 풍요로 속에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육, 우리 적은 것으로 여러분들 하루에 밥이 100그릇 생기면 100그릇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3그릇 내지 2그릇만 있어도 충분히 몸뚱이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옷 수백 벌 있어야 무슨 뭐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봄, 가을, 겨울 한 대벌만 있으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자기 내면 정신세계를 키워나가야지, 이렇게 외향적으로 옷 잘 입고 무슨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신체를 뭐 과시하고 이런 것에서는 결코 인간의 발전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소욕지족, 환경도 살리고 우리 인간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욕심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욕지족,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도 살리고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틀렸습니까? 법문은 끝났고 질문도 받아서 현찮지만 답을 드렸으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중생들이 각양각층에서 뭐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원을 하겠습니다. 아항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 삼보자전 불사자이비 위작증명 허수난강 상매소수공덕해 호양삼처 실원만치심봉축 원하금차 지극지정성으로 발원하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교 BBS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지극정성으로 발원하니 온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진 질병 소멸하며 갈등도 해소하여 지구촌 인간이
서로 화목하고 도우면서 부처님 대자비심으로 살아가기를 서원하오니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발언을 섭수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유하장장엄해 독립보리 대도량상봉 화엄불보사랑 봉제불대광명 소멸무량 중자쟁 획득무량 대지의 돈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제 중생 희보제 불막대은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바야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라무서가모니불 라무서가모니불 라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